피난민이 뭐 한 400만에서 50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추측을 해요.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자, 코로나가 더군다나 2년 동안을 지속하는 기간에 우리들도 너무 많이 지쳤죠. 이제는 코로나가 완전히 극성을 부리는 그 막강한 기세를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당에 오시기가 많이 조심스러우셨죠. 그래도 함께 예배드리는 그 일이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2년 동안 코로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교회도 힘들지만 아마 성도들의 신앙도 이제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들은 식탁 교제를 하지 못한 지가 벌써 2년이나 됐죠. 또 오후 찬양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또 기도 모임은 물론이고 우리들이 제자 훈련이나 또 성가대 연습이나 셀 모임도 온전히 다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이 쭉쭉 빠지는 것 같아요. 또 교인들도 이 코로나 이후에 새가족은 거의 없었고요. 그 전에 오셨던 새가족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을 때 코로나가 찾아와서 그분들은 우리가 잘 보살펴 주지 못하니까 그만 이제는 교회에서 거리가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교회가 정상을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전처럼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지는 못할 거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우리들이 이런저런 게으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지난 금요일, 토요일, 어제 그제는 여러분들이 사전투표도 하셨을 거예요. 아마 부지런하신 분들은 다 사전투표 하셨을 것 같은데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은 이 선거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들이 요 지도자를 뽑고 또 나라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또 성경적인 눈으로 볼 때 나라는 무엇이고 또 백성의 지도자는 누구이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저에게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어제 그저께 10군데나 더 되는 곳에서 산불이 일어나서 이 산불 때문에도 우리가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가? 우리 힘으로 하루아침에 전쟁을 멈추게 하거나 코로나가 없어지게 하거나 또 우리 힘으로 무슨 산불이 싹 사라지게 그렇게 우리는 잘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한계 상황이에요. 이럴 때 우리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다다른 것이죠.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또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죠?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제가 천천히 읽는 것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박또박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사사시대에는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때에는 자기 좋은 대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 말씀에 이렇게 써 있는데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를 우리들은 혼돈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사시대는 혼돈의 시대였어요. 그들의 혼돈을 수습하고 또 이방인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이끌어준 선지자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방인들이 공격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해서 이방인들을 물리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친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었죠. 그런데 백성들이 이제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왜 사무엘 말고 다른 지도자인 왕이 필요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제가 드린 말씀에 보면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당신이 늙었으니까 이제 저쪽으로 비키시고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사무엘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분명히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낙심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훌륭한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니까 안 그랬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뭐 사무엘이 속상했다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백성이 네가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은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말씀을 듣고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섭섭했습니다. 하나님도 이제는 좀 옆으로 비키시고 우리에게 왕을 따로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사실 사사시대에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혔습니다. 블레셋, 아모리 사람들, 암몬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고 그들에게 와가지고 그들의 것을 뺏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면 그렇게 힘들었어요.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사사시대가 이렇게 엉뚱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통치하시면서 여기까지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중에도 그들이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이렇게 버티고 왔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셨기 때문이거든요. 사람은 늙으니까 이제 물러나야 된다 하지만 하나님 당신도 이제 오래 통치하셨으니까 이제는 그만두시죠.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속상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백성들이 너에게 말한 것을 다 그대로 해줘라. 왕을 세워줘라.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을 수락하시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겁니다. 자, 왕을 세우고 국가를 다시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이 부족 국가에서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 시대도 굉장히 격동기였다고 봅니다. 부족 국가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갔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국가라고 하는 조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조직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나라라고 하는 것이 선하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왕이 착하기 때문에 그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필요악이었던 것이에요. 나라가 선하다 아니에요. 그것도 악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여기셨던 것이죠. 저 동해에서 산불이 났는데 그 산불이 난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어떤 60대 남자가 토치를 가지고 와서 산불을 일부러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화가 나서 동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니 내가 이거 확 불질러 버리겠다. 이래서 바람 많이 부는 날 집을 불질른 겁니다. 불이 번져가지고 산불이 크게 난 거예요.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생각하는데 어렵습니까? 안 되는 일이죠. 나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나서서 그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그를 아마 재판하고 이제 감옥에 넣겠죠.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그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국가 권력은 착하냐? 아니에요. 그것도 악이에요. 악으로 악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필요악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악함을 보시고 부득불 나라라고 하는 조직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다 완전하면 좋겠지만 흠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부족합니다. 대통령은 완전하고 또 사울 왕은 완전하고 다윗 왕은 완전합니까?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그것을 필요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속상한 내용을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속상했다 이거예요.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큰일을 저질렀구나.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어떡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이제 끝장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백성들은 사무엘 앞에 회개를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우리가 죄인인데 거기다가 왕을 달라고 하는 악을 또 더해서 하나님 속상하게 했으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안심시키는 두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말하죠.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지 않아. 자식이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결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니들 알아서 해라 그리고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그 왕을 통치하시고 그 왕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백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세운 왕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뽑고자 하는 대통령은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이며 최고의 권력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고 국민들은 지금 종을 뽑는 겁니다. 머슴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착각을 하면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권력으로 삼고 그것으로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면 푸틴 같은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힘이 있다고 해서 다른 나라를 무단히 침입하고 그 나라를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그것은 악한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모두의 진정한 왕이시고 그 대통령이나 왕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 우리들의 머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가 뽑는 대통령, 그는 권력자가 아니고 머슴입니다. 우리가 머슴을 지금 고르는 거예요. 1번으로 할까? 2번으로 할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하셨겠지만 우리의 머슴을 우리가 고르는 겁니다. 머슴을 고르면서 우리들이 자칫 내가 무슨 큰 힘이 있어서 하는 것인 양 생각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머슴을 골라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머슴을 뽑을 때 우리들이 자칫 착각을 해가지고 혹시 남편을 고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깝게 매일 같이 사는 사람 고르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머슴이에요. 그 머슴은 우리하고 부딪힐 일이 거의 없습니다. 만날 일이 없어요. 평생 못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머슴을 잘 고르는, 일 잘하는 사람 고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는 절대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딱 한 가지를 당부를 하세요. 우리들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죄를 지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한 가지를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헛된 것이 뭘까요? 우상숭배입니다. 귀신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은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고 니네들이 다른 거 하는 거 내가 다 봐주고 용납해주고 참아줄 수 있어. 그러나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반드시 금해고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당부하셨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죠. 나는 기도를 시이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이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시이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근데 왜 기도를 쉰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다고 제일 좋다고 찬송도 우리들이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기도를 참 힘들게 생각을 해요. 혹시 여러분들 일해야 되고 잠자야 되고 또 놀러 가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다 하려니까 25시간이 필요해요. 1시간이 모질라. 그러면은 어느 시간을 줄입니까? 일하는 시간을 줄입니까? 잠자는 시간을 줄입니까? 노는 시간을 줄입니까? 아니면 기도의 시간을 줄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겠죠. 저도 목사이지만 기도 시간을 줄이는 게 제일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기도의 시간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는 사람입니다. 기도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죠. 시간을 따로 떼어서 바쳐야 합니다. 잠자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육신은 피곤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기도를 쉬게 되나요? 오늘 선지자 사무엘이 기도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왜 들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백성들이 당신 늙었으니까 이제 그만두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평생을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오던 사무엘이 이제는 기도를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은 자기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때 그들에게 환멸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기도도 그만해야겠다. 기도가 쉽지 않은 일인데 내가 거기에다가 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제 나도 은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어땠나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돌을 들어서 모세를 향해서 던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그는 백성들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쉬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은 모세의 그 기도를 기뻐하셨고 모세의 그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셀 리더로서
셀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기조차도 싫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생각하는 것만큼 그들이 나를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속상하고 환멸을 느낄 때도 있어요. 저는 아무개 권사님이 왜 기도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분이 혹시 목사에게 환멸을 느껴서 기도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를 쉬면 마귀가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속상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운명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도 우리 주님이세요. 어떤 한 사람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간다, 그가 우리를 망하게 하고 그가 우리를 부흥케 할 거다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우리는 모든 것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내 자식들도 하나님께 부탁하고,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께 부탁하고, 내 원수도 하나님께 부탁하고, 이 교회, 이 나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태도인 것이죠. 우리들이 입으로 왈가왈부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 저떻게 된다, 절대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한 하나님은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한없이 무능하고 언제나 우리 앞에는 저 여리고 성이 굳건히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무능해요. 정말로 무능해요. 나에게는 아무 힘도 없고 나의 판단력은 정말로 미련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새벽 기도가 끝나고 어스름한 빛의 새벽에 공원을 산책하는데 공원에 뱀이 다리를 들고 딱 자기를 노려보더래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 날 또 공원을 산책하는데 또 뱀이 다리를 들고 오기 있더래요. 그 자리에.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세상에 저런 뱀이 아직도 저기서 나를 쳐다보구나. 그러고 돌아가서 세 번째 날도 보니까 거기 또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으니 내가 저놈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몽둥이를 들고 가가지고 몽둥이로 내리쳤대요. 근데 뱀이 아니고 밧줄이었답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눈이 나를 속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무지해요. 우리가 이렇게 못났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옳다고 그렇게 붙들고 주장하던 일들 다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진리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만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은 교만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시기가 힘드시면 밴드 라이브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녹음 파일로 들어도 됩니다. 하루 한 번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돌아보니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며 언제나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힘드시죠? 어렵죠? 그 모든 것은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어려움들 위에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다소곳이 기도하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